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에녹에 관한 말씀은 좀 더 이상한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는 에녹 말고도 엘리야도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에 들려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엘리야나 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데, 산채로 몸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로서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서 영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엘리야와 이 에녹은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갔다는 것인가? 그러면 언제 또 그 몸을 벗는다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것이 죽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는 표현을 죽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들어서 이것 말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 에녹이나 엘리야는 그냥 죽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한 거니까 이 에녹이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꼭 반대하는 말이다, 그 말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면 분명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굳이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었다라고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산채로 하늘로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 머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에녹이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갔다고 하는데 왜 에녹이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 중요한 이름은 아담과 에녹과 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 대신에 356세를 살았더라는 표현이 나오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족보에는 아담이 처음 낳았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또 그 이후로 이렇게 쭉쭉 그 이후로 자손들이 쭉 병성을 했는데 그 시대가 아주 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그냥 착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또 다른 많은 범죄들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 죄가 만연해지고 더 죄악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할 정도로 세상이 악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악을 가득히 행하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를 빼고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는 그런 심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에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유일하게 독특하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독특하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려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에녹은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한 900살 정도로 이렇게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까지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좋은 일인 건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좋게 보시고 에녹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356세가 됐을 때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에녹이 특별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다른 대접을 받고 다른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데려감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말세 때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때 에녹이 복을 받았는데 과연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물질 만능의 세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모니즘에 물들어서 돈만 쫓아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악한 본능을 쫓아서 쾌락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의 말씀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에녹의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에녹 시대의 악한 자들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믿는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상을 쫓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들, 그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고 그 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냥 내 편하게 잘 살면 되지.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상을 위해서 쫓아가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들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원하는 가나안까지 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달라고 그렇게 빕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없으면 죄도 마음대로 짓고 그래도 벌도 안 받고 잘 갈 수 있을 텐데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와 함께 가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단순히 천국에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참된 기쁨도 참된 행복도 참된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고 하나님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망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플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궁핍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민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공허하고 의미 없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내리셨던 복과 같이 특별한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